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임인택입니다. 인택이 형 방송 보면 연락 한번 줘요. 인택이 형이랑 참 잘 지냈어요. 재밌게 잘 지내고 참 가까웠는데 어리다 보니까 저도 어리고 인택이 형도 저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뭐 어린애들이 잘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다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 형이요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빠 목사야. 저는 장로 아들이었거든요. 그 형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 말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어린 생각에 교회 계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 나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셔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교회만 가면. 근데 이 형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들 앞에만 가면. 괜히 제가 인태기 형이 억지를 부리거든요. 그 형이 좀 그랬어요. 형 미안해. 억지를 부리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장로 아들이라서 자기는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맨날 그 얘기하니까 제가요 늘 마지막에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진짜요? 틀려요? 우리 중동교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건요 다양한 많은 의견 중에 다름이 아닌 이건요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 가운데 서열이 어디였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높다고 생각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놈 중에 대빵이에요. 제가 제일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 저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본인 일 아니시라고 아멘 하시면서 더 낮아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계급 없다는 것, 직분이 계급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관념과 생각 속에는 교회에 무언가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 왜 직분이 생기고 집사님이 생겼는지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설교했던 내용, 그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무대 뒤의 영웅이었습니다. 무대 앞에서 죄송합니다. 설치고 이런 사람 말고요. 무대 뒤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무대 위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는 임직식, 취임식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42분의 임직자와 취임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왜 성경에서는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근거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해보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직이, 직분이 생겨난, 특별히 안수 집사님이 생겨난 일은요, 이 배경은 의외의 어떤 소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구제의 문제였어요. 구제의 문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 때문에 직분자가 생겨납니다. 문제의 발단은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제가요, 불공평하게 되어진 거예요. 요즘은 우리 여성, 여기 보니까 제가 여성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요, 경제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벌이가 더 좋은 집도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이게 역전된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경제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여성분들이 전혀 경제력이 없었어요. 경제력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이 여성들 중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과부죠. 이 과부들은요, 전혀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부들을 향해서 교회는 구제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BC 586년경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는데,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더불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요, 다 흩어졌어요. 백성들이 전 세계로. 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조국의 땅인 유대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형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어땠느냐?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세, 2세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들이요,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조금 한다 해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분들은 1.5세, 2세 거기에서 나고 자란 분들, 뭐 어릴 때 10살도 전에 간 분들은요, 외형은 저희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면을 보면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외국의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마찰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르니까. 그럼 마찬가지였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는요, 히브리파 사람들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정도 섞여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구제를 하는데요,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다 빠진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만 여러분 구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 대부분이요, 진리의 문제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목원들과 조금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하면서 다투십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누가 선택, 누가 유기, 이런 걸로 다투십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때문에 여러분들 다투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실걸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문제는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먹지? 나는 고기 먹을래. 아니야, 나는 회 먹을래. 아니야, 나는 고기 싫어해. 야채 먹을래. 이런 걸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입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나 저 일을 먼저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먹을지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먹으면 어떻고 저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걸 먼저 하든지 ABC로 하든지 CBA로 하든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는 다양해요. 생각이 다양하고 배경이 다양해요. 우리의 생각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함을요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한쪽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수결로 하든지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는요 다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데 이번에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받았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분들을 더 예우하고 대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 가면서 교회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성숙한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서로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망했다는 건요, 이 일 때문에 구제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속이 상했던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저 사람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으면 리더십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요, 이런 구제의 문제 때문에 어떤 한 부류가 마음이 상했다, 저는 당장 달려갑니다. 제 스타일은요, 당장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고 그게 맞지 않나요?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하다 해야죠. 근데 있잖아요, 사도들은요 그것 이전에 더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문제는, 구제의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라고? 나의 문제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간 그대로 올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실 성령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20명은요 한눈에 들어오는 숫자예요. 지금 우리 3부 예배에 거의 500명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도도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눈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보이거든요. 저 집사님 지금 조금 졸고 계시네. 제가 다 보이거든요. 120명은요 다 보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5,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단시간 안에, 우리 교회처럼 50년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단시간 안에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0명, 30,000명, 5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시일에 급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의도 아니었어요. 악의도 아니었어요. 진짜 사도들은요 히브리파 사람밖에 모르고 헬라파나 그 외에 디아스포라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만 구제했던 겁니다. 고의도 아니고 악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문제의 진단과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열두 사도가요, 제자들을, 성도들을 부릅니다. 또 리더십을 불렀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들이 본인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접대하는 일. 이 접대라는 것이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접대하면 어때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이어를 맞으면서 밤의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접대하는, 그걸 접대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이 접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접대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요, 식량과 돈이라는 의미예요. 일삼는다는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것은요, 식량과 돈, 즉 구제헌금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하는 것이 접대하는 거였어요. 말씀 사역은 사도들에게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인 콜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면서 연약한 자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이 너무 많아지고 교회 행정적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는 많아졌죠.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 때문에 그들의 원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 사역이 퇴색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구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요, 7명의 집사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힘쓰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흥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셔야지만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부흥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우리의 책임도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첫 단추가 뭐냐? 물론 성령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흥의 첫 단추는 자신의 자리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찬양대는요, 찬양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팀은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첫 시작입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시고 중동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래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목양이거든요. 목양. 목회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제 콜링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과 기도와 신방에 전무해야 되는 사람이 저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게 부흥의 첫 단추입니다. 저는요,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파요. 어릴 때 산수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는데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파서 지금 교회 재정 보는 게 싫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걸 저기에 놔야 되나, 이걸 저기에 놔야 되나, 뭐 건물이 더러우니까 뭐 이걸 좀 닦아볼까. 저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행정적인 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정책을 정하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또 우리 동력자인 우리 좋은 부목사님들이 저한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방해야 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제 메인 콜링은 이거,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그들은 본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7 집사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7 집사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이 7 집사님의 이름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쉬워요? 다 어려워요. 저도요, 여기가 돋보기인데 이래 봐야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이 7명의 집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 선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히브리파가 다수였는데 헬라파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7명 전원이 되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요, 우리 시대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요, 동과 서가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남과 북도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동과 서가 나누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제가 서울말을 써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경상도 전라도 나누지 않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롯데껌이 꽤 괜찮았거든요. 주시, 후레시, 스피아민트. 여러분 아시죠? 그 롯데껌 그 3가지가 꽤 괜찮았어요. 전라도에서 롯데껌 씹지도 않았습니다. 혜태 과자들, 맛있는 과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상도에서는요, 혜태 과자 먹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전라도 어떤 고을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님들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7분의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요, 7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7분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세우고 났더니 7분이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를 패스해 하는 그런 분들만 다 뽑힌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한 일이에요. 히브리파가 전부 다수인데, 여러분,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7분이 전체 100% 선출되어졌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푸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히브리파에서 헬라파로 이양된 사건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냐? 지역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들이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에 리더십들이 누구였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사고의 폭은요,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소수라도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의 냄새가 납니다. 히브리 말도 문화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복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데에 잘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6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7장에 그가 순교합니다.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여러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아시아로, 유럽으로, 열방으로,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파에서 헬라파로 리더십이 이양되어졌기에 가능했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히브리파의 성숙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 주께서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였던 것.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의 지역과 출신과 배경을 넘어서서 리더십을 그들이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면 7 집사님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사람이어야지만 됐습니까? 헬라 말을 잘 해야지만 집사님 가운데 뽑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시면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3절 말씀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믿음과 성령도 충만해야 되네.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 위에 지혜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부릴 수가 없어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을 동력자로 함께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이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내게 너무 강해, 내 경험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론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중동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직분이 명예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동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아요. 이 직분이라는 거는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어지는 순간 그 옛날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자꾸만 교만해지고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구제사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사역에 있어 그 일을 돕는 자로 7 집사님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직분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의 대장이 누구여야 합니까?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대장 노릇 해야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 데콘이라고 그럽니다. 데콘. 그런데 이 데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섬긴다라는 동사인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사, 교회 직분자들은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재직들,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감투가 있으면 자꾸만 어깨가 으쓱하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주객전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라는 게 주객전도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MC가 누구예요? 누구요? 유재석인가 강호동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재석 씨가 이 시대 최고의 MC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재석 씨가요, 다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재석 씨는요, 다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말꾼이거든요. 최고의 진행자거든요. 근데 그보다 못하는 진행자 앞에 가면요, 유재석 씨가 그의 병이 돋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거예요. 주객 전도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주객 전도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섬기라고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섬김을 받네요. 이건 주객 전도입니다.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섬겨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섬길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7명의 집사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지혜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놓고는 마지막에 사도들이 그의 머리에 안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수하였다. 여러분, 이 안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수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동물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동물을 데리고 가는데 첫 번째 그 제사의 예식이요,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그 백성이요, 그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였어요. 이 안수가 뭡니까? 내 죄를 여기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였어요.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할 때는요, 이 안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 오늘 42분의 직분자들, 그 외에 또 많은 직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말씀 가운데 나가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에 아주 자그마한 일을 섬길 때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지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수록 힘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에너지가 방전되어지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일을 하고도 힘이 남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에너지가 남게 되어져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일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42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예배를 오후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2분이 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물론 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시간,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선하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자들의, 같은 고백의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중직을 맡은 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42분의 임직과 취임을 받으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동력자 되어지시는 오늘이 되어지길,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렇습니다. 그대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